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로 14절의 말씀으로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추수감사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는 1년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소중한 절기입니다. 산업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추수는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단어가 가진 모든 의미가 확실하게 와 닿겠지만 실상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익숙한 개념이 될 수 없습니다. 많은 교회가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 성찬상 위에다가 과일을 진설하고 또 그 주변에 각종 채소와 농작물, 어떤 교회는 볏짚까지도 구해와서 장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일과 채소는 어디서 구해온 것일까요? 직접 농사 지은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마트나 과일 가게에서 구매한 것입니다. 이처럼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 같은 사람처럼 추수를 위한 수고와 그 눈물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실 추수감사는 가슴에 막 와닿지 않는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특별히 구별해서 저물어가는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왜일까요? 직접 농사를 짓는 수고도 하지 않는 나인데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먹는 쌀의 한자는 쌀 밑자로 표기합니다. 그리고 이 밑자를 파자해보면 8팔이 2개가 연결된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쌀 한 톨이 밥상에 오르기까지 농부의 88번의 수고와 땀이 가득한 손길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농부가 되어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농부의 수고가 이 먹는 쌀 한 톨 한 톨에 담겨 있고 거기에 더해서 농사가 잘 되고 풍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햇볕과 바람, 물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기에 도시에 사는 성도라고 해서 추수와 전혀 상관없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드리는 것입니다. 2019년 말에 등장해서 지금까지 위력을 떨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21일을 기준으로 통계를 보면 세계적으로 코로나에 감염된 감염자는 무려 6억 2,700만 명에 이르고 그 중에서 사망자는 무려 658만 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도 코로나에 감염되어 코로나 후유증으로 고생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통계 숫자 앞에서도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개월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재난이 내 주변을 가득히 채우고 있었지만 놀랍게도 모두 나를 비껴갔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추수라는 단어로 인해서 도시에서 살아가는 성도와 관련이 없는 절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우리에게 있는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고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며 더 큰 감사로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비결을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는 풍성한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고 선지자인 사무엘이 백성을 통치하고 있던 때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7장 앞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공격해 왔습니다. 전투에서 무려 4,000명의 전사자가 발생하자 백성들의 장로들이 모여서 그 이유를 묻습니다. 왜 우리는 이 전투에서 패배한 것인가? 그리고 그들이 그 이유를 찾다가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들이 발견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결정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 언약궤와 함께 이 전쟁터에 왔고 언약궤가 도착하는 것을 보자 백성들이 큰 화로를 지르며 이것을 기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호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그들의 진영에 도착했다라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도착하는 소리로 인하여서 그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언약궤와 함께한 이 전투에서도 이스라엘은 패배했고 무려 10배가 훨씬 더 넘는 숫자인 3만 명의 사람들이 전사하고 엘리의 두 아들도 죽임을 당하고 언약궤마저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에게 언약궤가 들어간 후에 7개월 동안 하나님의 진노가 블레셋에 임했고 이 진노 앞에 두려움을 느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암소 2마리가 끄는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서 이스라엘로 보내게 됩니다. 이후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 지방에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고 이스라엘은 패배 후에 정치적으로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 바로 우리가 만난 7장 앞부분까지의 요약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의 억압을 받고 지배를 받고 있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허리멍텅한 신앙 태도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잠시 그들이 만난 어려움을 살펴보고 또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잠시 가져보려고 합니다. 성도는 삶에서 만나는 어려움에 대해서 두 가지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욥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죄로 말미암아 만나게 되는 어려움이라는 바로 그 시각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가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과 실패와 고난을 마주했을 때 이 두 시각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인가 라는 그것에 대한 시각을 성도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만나고 있는 이 어려움은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지적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두지 않고 이방 신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성도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곧장 에녹처럼 죽지 않고 천국으로 가지 않습니다. 슬픔도 눈물도 애통함도 병듦도 늙어짐도 죽음도 그리고 이별도 없는 그곳으로 곧장 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치열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 한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하기에 끊임없는 유혹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아담을 실족하게 만들었고 범죄하게 만들었던 마귀가 여전히 왕노릇하는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지금 눈에 보이는 우상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두 신으로 섬기는 다신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니 뭔가 조금 더 신뢰가 가고 의지가 됩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섬겨온 하나님께 밑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에 하나님도 섬긴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만을 구하는 삶을 살면 왠지 뒤처진 인생처럼 여겨지고 심지어는 무능하게까지 보입니다. 어쩜 자신의 능력이 없고 자신에게 가진 것이 없고 자신에게 배경이 없어서 저는 좋은 부모가 없고 그리고 능력 있는 부모가 없고 저에게도 능력이 없어서 아이고 저는 할 수 없어서 신을 의지하는구나. 아이고 저 무능력하고 저렇게 덜 떨어진 인간들이라고 평가받기를 두려워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세상의 방법도 취하고 하나님께 밉보여서 벌받지 않으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신론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명령하는 사무엘의 음성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제거하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우리가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양다리를 걸친 삶을 살고 우리도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점점점 희미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여러분 우리 인생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엄청난 일들이 여러분들의 조상들에게 일어났겠습니까? 한국의 역사는 셀 수도 없는 외세의 침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과 기근, 재난이 끊이지 않았던 나라입니다. 가난으로 인해서 낙후된 의료기술로 인하여서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알약 한 알이면 살 수 있는 병도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무능의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의 과거였습니다. 이런 셀 수도 없는 생명의 위기 속에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이 나의 조상들을 보호하셔서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의 신앙의 고백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라. 그러면 우리는 감사를 회복할 수 있고 감사가 넘치고 모든 것을 통하여서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상에 걸쳐진 한 다리를 들어서 하나님께로 두 발을 다 옮기면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선포하는 선포를 보십시오.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이 블레셋과 같은 존재와 환경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마음을 향하면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전능의 손으로 건져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된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의 말을 실행에 옮기는 이스라엘의 엄청난 순종의 반응 속도를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말씀이 끝남과 거의 동시에 바알들과 아스다로스를 제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발을 모두 하나님께만 두는 결단의 순종을 실천해 그것도 즉각적으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순종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시작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 또한 즐겁게 즉각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우상을 잘라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전한 회복을 위한 또 하나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함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에서 만나는 물을 길어 붓는다, 여호와 앞에 붓는다라는 것은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면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례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두 번에 걸쳐서
영적인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영적인 의미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홍해를 건널 때이고 또 한 번은 요단강을 건널 때입니다. 모두 깊은 물속에 잠기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바다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강을 건넜습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목사가 뿌리는 물을 맞음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깊은 바다를 지났고 그리고 깊은 요단강을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둘 다 물에 깊이 잠기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를 통하여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벗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하다, 그런 죽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고 또한 우상 숭배를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이 세례의 의미, 그들이 죽어야 한다는 이 의미를 그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출애굽 1세대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제대로 죽지 못했기에 이 세례, 이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에 그들은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늘 과거만을 추억하는 인생을 살다가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가나안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는 요단강을 건너며 이 세례와 이 죽음의 의미를 이해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잘 죽었더니 그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또 이 죽음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바른 세례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옛 사람이 죽고 보혈로 씻긴 바가 되어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난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옛 사람을 자랑하려던 자신을 날마다 죽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살겠다는 결단이 바울에게서 매일 일어났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처럼 우리도 눈을 떴을 때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잘 죽어야 하나님과 함께 잘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잘 죽어야 하나님과 함께 잘 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죄로 인해 내가 하나님과 끊어진 영적인 죽음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는 생명 구원의 감사의 고백이 회복되고 풍성한 감사가 더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의 사람답게 예수님을 믿는 향기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겠구나는 결단도 함께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 결단이 흐려지게 만드는 존재가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성도는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이 결단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즐거워하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시는데 마귀는 분노하고 화내며 안절부절합니다. 그리고는 믿음의 결단을 흐트리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의심하게 만드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멘.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을 격동시켜서 쳐들어오게 만드는 마귀의 계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마귀의 시도가 먹혀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왜 생깁니까? 더 강한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한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내가 마주한 사람과 내가 마주한 환경을 더 크게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간적으로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보다는 그들 앞에 총과 칼을 들고 서 있는 그 적군들을 본 것입니다. 창과 칼을 들고 있는 그들을 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속에 마귀가 기대했던 두려운 마음이 순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이방 신들과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두 발을 옮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믿음과 용기가 생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이처럼 삶에서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몰랐을 때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나는 아직 잘 느끼지 못하고 나는 아직 잘 모르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대함도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십시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도할 때,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바알들과 이방의 우상들과 아스다롯을 우리의 신이라고 불렀던 그들이 이제는 그 고백이 그 입술이 바뀌어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그들이 말하면서 사무엘에게 기도의 도구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 잠시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에게 쳐들어온 블레셋 적군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백성들이 사무엘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구경만 하고 있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었기에 그들 또한 그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같이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성도에게 믿음으로 허락된 이 놀라운 약속이 있는 특권이 바로 기도임을 믿고 열심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네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막연하게 손을 부비면서 정성을 쏟고 쌓으면 그 어떤 미지의 존재가 정성에 반응해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약속이 있는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 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다시 한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응답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실 것이다, 찾아낼 것이다, 문이 열릴 것이다. 이처럼 놀라운 약속이 있는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미련함이며 나아가 여전히 내 힘으로 이 인생을 살아내려는, 내가 주인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려는 그 교만의 한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위기의 때만이 아니라 주님처럼 기도가 습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성도의 영적인 호흡이고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만드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하나님과 깊은 대화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두 발을 다 옮긴 백성들과 사무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에, 당신의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내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허락하시고 거부하시고 기다려라 라는 모습으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이 응답을 내 기도대로 되는 것만으로 우리는 고집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미성숙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면 알았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허락해 주마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도의 응답, 허락의 응답이 있고, 이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부의 응답이 있고, 기다려라고 말씀하시는 인내의 응답 또한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 또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내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의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는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겸비된 모습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백성이 드리는 번제를 받으시는 도중에 공격해온 블레셋에게 하나님께서 분노를 쏟으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기도의 응답과 함께 예배를 방해하는 블레셋에게 큰 우레로 그들을 어지럽게 만드시고 백성들이 추격해서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회복한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손길을 보십시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에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으로만 증거를 삼으려고 하는데 신앙은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눈으로 볼 수 없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된 영감한 영의 사람, 민감한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체험과 그 따뜻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민감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심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가 나에게서 비껴가게 하셨다라는 사실들을 믿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예배당으로 오는 길에 얼마나 많은 차량과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납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통사고에도 길 가다가 갑자기 흉기로 내리치는 그 수많은 사건, 사고가 내게서 일어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변의 도로의 상황과 달리는 도로의 차량의 상태도, 그리고 그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들까지도, 그리고 여러분도 스쳐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던 그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드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탈하게 예배 자리에 온 것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증거라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발걸음 한 발 한 발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데도 발자국이 4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친 나를 업어서 그 길을 지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걸어온 인생길을 돌아보면 발자국은 오직 2개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발자국만이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신앙이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12절과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나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그들을 보십시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이심에 우리 감사합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게 만들어주시고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을 막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두셨다면 총칼을 마주된 대한민국의 평화는 벌써 깨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보호의 손길을 거두셨다면 신문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의 주인공은 바로 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자녀된 나를 향한 보호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보호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의 은총의 말씀이 이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 말씀이 지켜진 증거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든 것이 감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에 감사가 더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심을 믿고 감사하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나를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매일의 삶이 감사의 찬양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추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성도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함께한 결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성경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며 힘들고 지쳐 주저앉은 나를 업어서 인생의 광야길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추수감사 주일,
내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감사의 제목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지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했고 하나님의 평화가 있었음을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이후로도 천국에 이를 때까지, 천국에 이른 후에도 영원토록 완벽하고 완전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을 감사하며 한 주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감사로 흘러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